에스라 1장 구약성경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우리 1절 같이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주일 이 시간에 좀 에스라를 갖다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번역 성경들은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나눠져 있는데 히브리 원문과 70인역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하나로 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렇게 시간 차이는 좀 있지만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먼저 우리가 좀 역사적인 배경을 갖다 간략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나누어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패망을 해가지고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을 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유다의 역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는 바벨론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다인들이 이제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제1차는 수르바벨하고 예수아가 중심이 되어져서 돌아오고 2차는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져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3차는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어져서 이제 돌아오게 되어져요. 우리가 살피게 될 에스라는 1차, 2차 귀환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와서 유다의 역사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남은 자들 갖다가 불러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하셨던 거죠. 다시 말해서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져서 다윗의 자손에서 등불이 완전히 꺼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에서 등불이 꺼지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걸 갖다가 지키시는 게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요, 역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라를 갖다 살피면서 오늘날도 역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갖다 생각해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꺼질 것 같은 그 등불 갖다 다시 살리시는 걸 좀 믿고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말씀의 바사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세계사에 보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이 고레스가 메대와 그다음에 소아시아 그리고 바벨론을 갖다 정복하고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갖다가 세웁니다. 이때가 BC 539년이에요. 바사 페르시아는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까지 약 200년 정도 당시에 최강대국으로 이제 군림을 합니다. 그 시간에. 그러니까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갖다 세운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절을 다시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갖다가 세우니까는 고레스의 마음을 갖다 감동시키셨어요. 여기 감동시키다라고 해석된 히브리어가 가지고 뜻이 뭐냐면요, 잠자는 사람을 깨우다, 자극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하나님께서 잠자고 있는 이 고레스를 갖다가 잠 막 깨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잠자는 역사를 갖다 깨우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나라인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감으로 인해서 유다의 역사가 마치 잠자는 것처럼, 아니 유다의 역사가 죽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유다의 역사를 갖다가 다시 시작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갖다가 감동시키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자던 유다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그런 일이 이때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갖다가 감동시키심으로 인하여서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를 내린 이걸 갖다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서 기도하면 좋을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제대로 된 믿음의 삶 안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살기는 사는데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또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오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갖다 자극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내 마음이 어떤 방법으로라도 어떤 자극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내가 좀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미지근한 심령, 차가운 심령을 감동시키셔서 자극하셔서 좀 뜨거운 심령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에서 신앙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좀 감동시키시고 자극하셔서 좀 열심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대충 적당하게 미지근하게 신앙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마음을 좀 감동시켜달라고, 내 영혼 좀 깨워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잠자고 있는 성도들, 다음 세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또는 가까운 친척들이나 친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들이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전에 함께 예배했던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친척도 있고 또한 친구도 있고 성도들도 있는데 이들 가운데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세상의 삶에 깊이 잠들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잠자는 이들 갖다가 깨워보려고 애를 썼지만 이들이 아직까지도 잠에서 깨어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갖다가 감동시켜서 잠자온 이들을 갖다가 어떤 방법을 깨우시고 일으키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기도를 갖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라의 이 말씀을 가지고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잠자는 우리와 또는 우리 가족과 우리 성도들과 다음 세들 또는 우리 친척이나 이웃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깨우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열심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정말로 잠자던 우리의 영혼들이 또 잠자는 우리의 식구의 어떤 영혼들이 깨어나고 일어나는 역사를 갖다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고레스의 마음을 갖다 감동시키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갖다가 세우자 유다의 역사를 갖다 다시 시작하신 걸까요? 그건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걸 이루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예레미야 25장 1절로는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유다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레미야 25장 12,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70년이 되면은 바벨론이 이제 망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죠? 또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70년이 지나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이 되면 돌아오게 할 거라고 예언을 하게 하셨고 그 예언한 때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갖다 감동시키셨던 거죠. 따라서 고레스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린 건 우연이 아니고 또한 고레스가 계획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고레스를 갖다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2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로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려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느어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바사의 고레스를 갖다 내 목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성전이 중건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고레스로 하여금 바사 왕국을 갖다 세우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고레스의 마음을 갖다 감동시키셔서 이 약속하신 것을 갖다 지금 지키기 시작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45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재건할 수 있도록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고레스하고 어떻게 하냐 여러 나라를 갖다가 정복하도록 하겠다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가 메대와 소아시아 그리고 유다 백성을 갖다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바벨론을 갖다가 멸망시키고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갖다가 세우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갖다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바사의 고레스를 갖다가 특별하게 택하셔서 거룩한 자로 구별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백성인 유다를 갖다가 바벨론에서 자유하게 하신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고레스의 사역이 훗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자유하게 하실 메시아를 갖다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고레스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사야 45장 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여기 너가 누구냐면 이 고레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고레스를 향해서 하는 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넌 나를 모른다. 근데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고레스의 띠를 갖다 동이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키셨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고레스가 조서에 뭐라고 쓰나요? 2절을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지금 고레스가 한 말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 그러니까 이사야 44장 28절로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라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 말씀과 비교해 보면은 고레스가 지금 한 말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조서에 기록했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갖다가 세우기 전에
또 고레스가 역사의 무대에 강력한 왕으로 등장하기 전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고레스가 당대 강대국인 바벨론을 갖다가 정복하고 페르시아 바사 제국을 갖다가 세우고 유다 백성을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갖다가 재건할 수 있도록 조서를 갖다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두 가지를 갖다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시면 또 어떤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그걸 갖다가 실행에 옮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7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갖다 잊지 않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정한 기한이 되니까 고레스에게 당대 최고의 나라로 여겼던 바벨론을 갖다 정복하게 하시고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갖다 세우게 하시고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갖다 감동시키십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공포하고 또한 조서를 내리도록 역사하셨던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70년 뒤에 돌아오게 할 거라는 이것을 갖다 기억하고 있었는지 기억하고 못하고 있었는지 이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이 힘들고 고달픈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렸든지 기다리지 않았든지 이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은 하나님 자신을 두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70년이 지나자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를 갖다 하셨던 거예요. 설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들은 설마 자신의 새로운 통치자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실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에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중건하게 할 거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갖다 만약에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렇죠? 정말로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성전을 갖다 재건하게 되는 이런 일을 갖다 경험하게 될 때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 약속하신 건 이처럼 때가 되었을 때 그대로 실행에 옮기셨어요. 하나님의 이런 모습은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신약이 오면은 초대교회 때 십세반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향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7장 6절에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라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냐 사도행 7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던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로로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이루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번성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갖다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가 이렇게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이끌어 내올 사람을 갖다 준비시키시고 보내시죠. 그게 바로 모세이죠. 사도행전 7장 20절에는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 사람은 만약에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라고 했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실 때는 좋은 상황의 때가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갖다가 보내셨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의 딸을 통해서 건지시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됩니다. 모세가 40살 되던 해 자신의 형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 돌볼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궁궐을 나와 보게 되죠. 근데 이때 히브리 사람들이 사람들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곤욕을 치릅니다.
그러자 이 애국 사람을 갖다 죽이죠. 이것이 화근해져서 이제 모세는 광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40년을 갖다 살게 됐죠. 근데 사도행전 7장 30절 보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 생활한 지 4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갖다 부르신 거예요. 그런 말씀을 잘 보면 40년이 참에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갖다 부르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셨다라는 걸 갖다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만히 아브라함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지켜보다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갖다 이루실 때가 가까이 오니까 서서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택한 모세를 갖다가 보내셨고 모세를 갖다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려고 사실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것은 80년 전인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모세를 갖다 부를 생각하시고 만나신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가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 기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때가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 역사를 이룰 사람을 갖다 준비시키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신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세우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또 갈라디아서 4장 2절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말씀하죠.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갖다 범하고 그러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하는 그런 사람 그 존재들 향해서 저주하시는 가운데서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를 보낼 것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죠.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실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또한 처녀가 잉태될 거라는 거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처녀 잉태할 걸 알았지만 근데 그 처녀를 통해서 나오지만 성령으로 잉태될 거라는 것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 갖다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자기 백성 그들에 대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에서 피를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3년 안에 부활하셨죠. 그렇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갖다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갖다가 항상 기억하고 또한 믿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이루는데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고레스는 분명히 이방인입니다. 말씀된 대로 고레스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도 모르는 고레스를 갖다가 자기의 목자라고 부르시고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갖다가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갖다가 감동시키셨어요. 지금 미얀마 민글라곤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부터 두 번째 편지가 왔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졌냐면 저기 지금 사진에 있는 건데요. 그렇게 이렇게 돼요. 감사한 것은 예배당 길 건너에 사는 분이 불교인임에도 건축 자재 적재와 투자인 사역자 임시 거주 그리고 주일 예배 임시 처소로 자기 집을 개방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불교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불교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교회를 세우는데 적극 협력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이걸 보면서 감사한 거예요, 지금. 반대만 안 해도 감사한 건데, 그죠? 반대만 해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자기 집을 갖다 개방해줘요. 자기 집에다가 건축 자재가 쌓아놓으라고 하고, 우리 집을 갖다가 예배처럼 쓰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조차도 감동시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고 뭘 믿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갖다 바라시는 걸까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다 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또 우리 자신과 가정에 자꾸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와 그 삶에 너무 치여가지고 거기에 너무 집중하느라고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믿음의 삶도 이전처럼 살지 못할 때가 사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우리는 나름대로 믿음에서 살아보려고 했고 또 기도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면 믿음을 버티려고 했지만 상황이 변화가 되지 않을 때 또는 더 어려워질 때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긴 하지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말씀과 약속을 갖다 더 이상 믿지 못하고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종교인처럼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내 삶을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 날 갖다 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다가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방법이 아닌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또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그렇죠? 한마디로 내 삶의 환경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기대도 사라진 상태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근데 분명한 사실, 또 우리가 믿던 믿지 않던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잊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갖다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7절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나를 떠나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백성들은 그런가요? 자기 나라가 계속 이방 나라에게 침략을 받고 그러다 보면 뭐 자기가 살아가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죽어가고 자기네 재산도 자꾸 빼앗기는 이런 일이 계속 악순환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하냐? 아,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잊으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면서 이제 절망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전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기억하고 계시겠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이제는 절망감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야, 어떻게 아기 엄마가 자기의 아기에게 젖 먹일 것을 잊어버리겠느냐. 응? 하나님 그러시면서 너희도 너희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을 갖다 긍휼히 여기지 않느냐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너희 아기 너희 자식을 잊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를 갖다 잊어버리겠느냐라고 하십니다. 혹시 너희는 바쁘고 힘들어서 너희 아기에게 젖 먹일 때를 놓치거나 잊을 수도 있고 또 너희 자식의 아픔과 고통을 미처 생각하지 못할 수 있지만 나는 절대로 잊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사실 우리는요, 내가 바쁘고 내가 힘들고 아프면 또 내가 일이 있으면 내 아기나 내 자식도 잊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우리 엄마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아내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자기 배가 배부르면 자기 식구들 배고픈 걸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밥을 못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배부르니까 밥 먹을 때라는 걸 잊어버릴 때가 있다고요. 제가 거의 한 20년 동안 매주 월요일이면 미국에 계신 저희 부모님에게 전화를 드립니다. 혹시 제가 해외 나가서 전화를 못 드릴 때가 되면 미리 말씀드려요. 제가 이래서 월요일날 전화를 못 드립니다. 우리는 월요일이지만 미국에서는 주일 오후에요. 제가 아침 보통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전화를 드립니다. 그때는 교회 갔다 오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늘 제 전화를 갖다 기다리십니다. 교회 갔다 오셔서. 제가 늘 전화를 드려요. 근데 지난 월요일날 전화를 못 드렸어요. 아침 7시에 노예 임원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가서 7시에 모임을 갖고 뭐 식사하고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다가 전화 드려야 되니까 잊어버렸어요. 출발할 때는
출발할 때는 회의 마치고 식사 시간에 잠깐 짜면 전화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었는데 그걸 잊어버렸어 제가. 그 종일 부모님께 전화 드려야 되는 거 잊어버리고 저녁 9시가 되니까 생각이 났어. 내가 오늘 전화 드려야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화요일 날 새벽 기도에 마치고 전화를 드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바쁘고 힘들면은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왔던 것들도. 근데 하나님이 잊지 않으셔요. 왜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갖다 잊지 않으려고 너를 갖다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리고 나는 너희 성벽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항상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오래지 않아서 너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자들이 떠나도록 그리고 내가 너희를 갖다 다시 이렇게 세울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갖다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와 아픔을 모른 척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아직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잠잠히 그러면서도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갖다가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우리 육신의 부모는 자신의 삶이 너무 아프고 힘들면 혹시 우리를 잊을지 몰라도 또는 모른 척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 매일 매순간 우리를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또 남이 모르는 아픔과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와 아픔과 고통들이 우리를 갖다 힘들게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그 문제들이 우리를 갖다 힘들게 하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회복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가 고레스의 마음을 갖다 감동시켜서 자신들 갖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또 하나님 무한한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제한시키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사야 55장 8절 9절에는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